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파이블 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조병수 교수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특징 가운데 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 또는 예언 또는 증거의 말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자기에 대한 성격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책의 종교죠. 성경책, 그러니까 책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기독교가 일반 여러 종교와 차이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정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텐데 책이라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도 이 책을 기록하는데 상당히 그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모세도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고 또 선지자들도 성경책 예언서를 기록을 했고 또 시편이나 그 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책들도 다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또 신약성경도 역시 기록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서 또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책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옛날 그 사람들이 책을 만들던 그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책의 방식.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책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책이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우선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라는 이 시대에는 주로 많은 책들이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두루마리라는 말은 이제 큰 그 종이를 여러 개를 붙여서 때로는 그것이 양가죽이든지 소가죽이든지 또 우피지나 아니면 양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큰 그 길게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면 한쪽에서나 또는 양쪽에서 접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두루마리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책의 종류 가운데는 먼저 이렇게 여러 종이를 붙이죠. 솔기로 붙인 다음에 이걸 이제 둘둘 마르면 말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말든 아니면 아래쪽에서 말든 말하는 형태가 되면 이렇게 말 수도 있고 이렇게 말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한쪽에서 주로 많은 이런 방식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나갈 때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글을 써서 자꾸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걸 우리가 두루마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루마리 방식이라 이건 이제 영어로는 보통 스크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두루마리 방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는 이런 두루마리 방식을 썼다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여러 사본들은 두루마리 방식을 쓰지 않고 이것을 이제 지향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책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의 형태란 말은 이렇게 이제 그 페이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넘겨서 책을 읽는 이런 책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책인데 영어로는 코덱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덱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사용했는데 신약교회는 책의 형태를 사용했다. 이거 왜 이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덩치가 크고
부피가 커서 어디 이동하려면 불편한데 두루마리 이 코덱스는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고 또 하나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두루마리를 찾아보려면 한쪽에 쭉 말았다가 이쪽을 다시 말았다가 이렇게 펴면서 찾으려니까 힘들죠. 근데 이 책 형태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넘기면 쉽게 예를 들어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을 찾아보는데, 내용을 찾아보는 데는 이 코덱스 형태가 훨씬 더 좋은 이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는 기독교회 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이 기독교회는 두루마리보다는 책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유대교와도 차이가 나고 또 이방인들과도 차이가 나는 그런 독특한 종교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두루마리를 사용하지 않고 책을 사용했다, 코덱스를 사용했다는 이 말은 그만큼 기독교가 아주 창의적이고 또 독특하고 또 차이가 나는 그런 구별된 종교였다는 것을 하나의 책의 형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도 책인데 우리 잘 알다시피 1장 3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죠.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기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했다. 책이라 이런 말이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그 내용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1장 11절 보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문화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우리말 성경은 두루마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도 책의 형태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을 이제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5장 1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책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5장 1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개역판에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분의 이렇게 의견이 들어있지만 아무튼 책입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 한 가지 이게 이제 두루마리라고 보기 어렵고 책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책을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5장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썼다. 안팎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두루마리 경우는 두루마리는 주로 한 면에만 기록을 합니다. 한 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이걸 만일에 양쪽에다가 기록하게 되면 둘둘 말 때 손에 밑에 부분에 손에 잉크가 묻게 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손에 의해서 지워지게 되니까 두루마리는 대체적으로 한쪽에만 사용을 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은 이쪽 면에도 쓸 수 있고 이쪽 면 또 바깥 면에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안팎에 썼다는 말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런 코덱스 형태였다는 것을 5장 1절이 스스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면 20장쯤에 행위의 책, 성도들과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기록한 행위의 책들과 또 하나는 생명책,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이제 이름을 적고 있는 생명책,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장에 나오는 책인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한 큰 힘센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산과 같은 그런 큰 천사가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 있고, 막 해는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그런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자이언트 에인절이죠. 큰 몸집이 큰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덩치가 큰 천사의 손에 아주 조그만 책이 하나 들려져 있었어요. 10장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조그만 책이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작으냐면 요한에게 이 책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는다는 말은 사람의 입에 한 입에 들어갈 만한 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덩치가 얼마나 큰지
한 발은 바다를 담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덩치를 갖고 있는 이 천사가 몸은 구름을 뚫을 정도로 이렇게 그 산 같은 천사의 손에 아주 조그만 책이 하나 들어있다. 굉장한 그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한 입에 꿀꺽 삼킬 정도로 그렇게 작은 그런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장 8절부터 나오는 이 책, 작은 책이죠. 작은 책. 작은 책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책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을 두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10장 8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이 책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어야 한다. 책을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먹어야 한다. 자, 책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천사의 손에서 책을 받아다가 그 책을 읽어라 아니면 뭐 그 책을 묵상해라 아니면 그 책을 잘 살펴라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책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구경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으로 읽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눈으로 책을 읽거나 입으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그 책을 받아들여야 된다. 마치 사람이 음식물을 먹을 때 그 음식물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뱃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은 뭐냐면 그걸 영혼 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판독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성경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마치 음식 먹듯이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살찌우고 또 그것으로 영양분을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먹어라 이렇게 읽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먹으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책을 먹으면 그것은 입에 달다 그랬어요. 입에 달다. 입에 엄청 달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맛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119편 이런 성경에 특히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치 꿀과 같이 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단지 시편 19편 10절에는 송이꿀보다도 달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판독하거나 그냥 뭐 눈으로 흘낏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으면 그것은 달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뭐냐면 이것은 입에는 달지만 이것을 먹으면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배에는 쓰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어떤 해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갖게 되면 지식을 가지면 삶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그 얘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책이다. 코덱스형 들어되어 있고, 특별히 이 책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입에는 달고, 그러나 배에는 쓰다는 이런 말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그냥 단순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책들이 하나님의 도서관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서관을 본 거죠. 어떤 도서관인가요? 예를 들면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이라든가 아니면 5장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책, 또 마지막에 생명의 책, 또 행위의 책, 이런 책들이 하나님의 도서관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는 사서와 같은, 오늘날 도서관에 마치 사서와 같은 그런 역할로 하나씩 빼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서관에 들어있는 책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면 항상 거기는 책임이 들어있다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달지만 그러나 쓰다 하는 이 두 가지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면 맨 마지막에 만나는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맞춰야만 되기 때문에 21장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수 강에 대하여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서 8절.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4절을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지나갔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지나간다. 또 2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은 완전히 옛날 옛 하늘과 그다음에 옛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것을 이제 없애고 하나님께서 대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펜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얘는 버리고 그리고는 새로운 펜을 갖고 온다. 대치죠, 대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의 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옛 것을 다 버리는 거죠. 그 새 것을 새로 갖고 오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신다. 수선해서 다른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얘를 잘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데 대치 또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대치냐 회복이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이것을 이제 더 말하고 싶은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성도들과 관계를 새롭게 맺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관계. 두 가지 언약관계를 맺게 되는데 두 가지 언약관계. 첫째는 옛날 모세와 맺었던 언약관계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 얘기는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말과 그 내용을 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하는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구원 언약, 모세 언약, 구원 언약을 말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언약은 다윗과 관련된 언약인데 다윗
이 다윗과 관련된 언약은 2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7절. 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앞으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왕가를 보존하겠다는 보존에 대한 언약입니다. 보존. 자, 그러니까 아까 모세와 관련해서는 구원에 대한 언약을 줬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구원. 다윗과 관련해서는 보존에 대한 언약을 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 모세와 맺었던 구원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는 다윗과 맺었던 왕가의 보존의 언약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는다, 연속한다 또는 계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이 언약은 3절에 이제 설명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장막이 함께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해 주죠. 거기에는 그래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통곡과 아픔이 더 이상 없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을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아들에 대한 언약인 보존 언약,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1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굶주림이 없는 그런 갈증이 없는 영원한 생명수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새하늘이 뭐냐 새 땅이 뭐냐 이것보다는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대치되느냐 회복되느냐 이것보다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실 그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은 언약의 회복이다. 하나는 구원의 언약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는 보존의 언약 다윗에게 주었던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이 언약이 유지되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라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1장 9절에서 27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에 연속이 되면서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성도의 그 품위 성도의 품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이 기본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는 그 언약을 회복한 성도들이 그럼 어떤 품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자 21장 처음부터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1장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가 이제 9절에 들어가게 되면 9절 중반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을 잘 보면 먼저 2절에는 거룩한 성이다 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먼저 이 새 예루살렘 모습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거룩하다. 두 번째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같다 해서 단장한 신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화장을 해서 예쁘게 차려입은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9절에 다시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죠. 9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 이제 두 개는 2절에 나오고 요건 9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21장 11절부터 오게 되면 그 모습을 말합니다. 광채가 나고 그다음에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16절 그 재료는 금으로 되어 있고 18절 거기는 아름다운 길이 있다 21절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규모는 21장 12절 17절 이렇다. 그 또 성곽의 재료는 21장 18절 금이다. 기초석이 있다. 그다음에 12문이 있다. 그 12문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만국의 영광이 들어간다. 21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신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21장 27절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언약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성도가 지녀야 될 품위는 신부의 품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품위. 신부의 품위가 어떻죠? 뭐 우리 이렇게 요즘 주위에 보면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식에 가보면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단정해요. 그죠? 코스메틱 화장을 잘하고 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다음에 걸음걸이며 표정이며 정말 우아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성도들은 그런 신부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것은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요. 두 번째는 항상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 그냥 거룩하다 그 말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늘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단장한다 말인데 단장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화장을 한다, 꾸민다 이런 말인데 성도들이 교회가 이 아름다움을 꾸며나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자기를 다시 그 거룩함을 꾸며서 더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 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그 삶을 살아낸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거룩함과 단장함과 어린 양의 신부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란 뭐냐? 교회의 능력은 그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더 나아가서는 단정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 사실이 증명될 때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생명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장 1절에서 5절 이게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부분으로 22장 6절부터 종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수. 생명의 강 또는 생명의 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생명수. 22장 1절부터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생명수강이 나오게 되는데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정 같다. 수정같이 맑다. 예, 다르게 말하면 맑다 그 말이죠. 맑은 물이다. 둘째. 그런데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 유래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온다 그죠? 어린 양에게서. 에게서가 중요한 말인데 에게서.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자란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자라서 거기에는 잎과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달마다 잎과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를 들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면 이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품위를 지켜야 된다. 거룩하고 단장하고 어린 양의 신분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런 단장함과 품위를 보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 되냐면 반드시 생명을 일으켜야 된다. 생명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항상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맑아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생명수강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을 맑게 만들고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고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해서 고난 가운데 핍박을 당해서 반모라는 작은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요한계시록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경이 한 40km 되는 그런 지중해에 떠 있는 작은 섬이죠. 지중해에 떠 있는 작은 먼지와 같은 섬입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조그만 먼지 같은 섬입니다. 그 섬에 사도 요한의 육신이 갇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중해 먼지처럼 작은 섬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은 영적으로 밝아져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라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광과 승리라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핍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 반모섬에 있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현재 살지만 미래를 당겨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일 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책이다. 그런 점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현재 어떤 일을 당하든지 승리와 그리고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